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 9절로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2장 9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찾는 젖과 꿀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아보신 적 있습니까? 살면서 여러 가지 중고 물품도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누군가에게 팔아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꿈은 세일즈맨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세일즈맨 그러면 좀 뭔가 얕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말로 치면 거상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거상. 그래서 개인 비즈니스, 개인 사업을 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회사를 들어간다면 어떤 무역 상사의 상사맨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무역을 하면서 물건을 팔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대학교를 나올 때 군대를 제대할 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명언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꼭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장사는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고 나에게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파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아. 나한테 있지도 않아. 근데 그 물건을 파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이 말은 단순하게 세일즈라는 게 물건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그런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세일즈는 뭐예요?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는 거죠.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일종의 심리전인 겁니다. 최고의 영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세일즈맨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일즈맨들이 항상 좋은 물건만 팔면 상관이 없을 텐데 때론 별로 온전치 않은 물건도 팔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세일즈맨이라면 어떤 물건이라도 팔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온전치 않은 물건을 팔 때는 이게 미치는 거라. 왜냐하면 장사는 신뢰인데 이게 잘못 팔게 되면은 그 상대방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장사를 할 때는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온전치 않은 물건을 바라보면서도 저 사람이 참 마음에 들게끔 작업을 해줘야 그래야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요, 머리가 자율의 사복을 입고 다니는 그런 고등학교였어요. 근데 이 고등학교가 일반 대학교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막 외모를 치장하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흔한 고등학생들처럼 유명 브랜드 메이커 옷을 입으려고 막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친구들하고 여름방학 때 바닷가로 이제 놀러 가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면 욕을 한 바가지 들어먹을 것 같아서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도저히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누나 방에 가가지고 누나 옷장을 막 뒤졌습니다. 당시에 우리 누나는 직장인이었는데 돈을 많이 버니까 유명 브랜드 옷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옷장을 막 뒤져보니까 게스 청바지가 하나 나왔어. 당시에 게스 청바지가요 한 10만 원 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이 청바지를 6만 원에만 갖다 팔아도 내가 이번 여름 경포대에서 화려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청바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다 살펴봤는데 멀쩡해요. 다 좋아. 근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 게 이 단추가 없네. 청바지에 단추가 없는 거예요. 이 버튼이 없는 거예요. 이 버튼이 있어야 뭐 잠글 거 아닙니까? 왜 이게 버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누나가 들어왔을 때 내가 살짝 떠봤어요. 누나, 그 게스 청바지 있잖아. 그거 왜 단추가 없어?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뭐라 그러냐면요. 촌스러워. 그거 유행이야. 너 그것도 몰라? 명동 나가면 다 그러고 다녀. 그런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되게 촌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압니까? 인천 촌놈이 명동에서 그렇게 입고 다닌다 있는 거지? 근데 좀 사실 속으로 좀 이상했어. 명동에서는 그렇게 입고 다닌다니까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다니까 제가 이 청바지를 팔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작심을 했어요. 갖다 팔아야겠다. 유행이라니까. 이 물건을 파는 데는 두 가지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허리가 26인치예요. 26인치의 여자 핏.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남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당시에 말랐거든요. 근데 청바지를 몇 사이즈를 입었냐면 29에서 30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26의 여자 핏을 파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버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단추가 없다는 게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저는 그해 여름 경포대에서 아주 즐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판매한 거죠. 제가 가지고 이 청바지 가지고 반에 가서 앞번호 친구들한테 갔어요. 앞번호 친구들은 이제 키가 작은 친구들이죠. 갔더니 실제적으로 잘 몰랐는데 앞번호 친구들이 허리가 굉장히 얇더라고요. 그래서 이 허리가 26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청바지에 관심 있는 애들이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버튼이 없잖아. 야, 단추가 없는데 어떻게 입어?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 촌놈들. 야, 단추가 없는 게 유행이야. 명동 가봐. 다 이러고 다녀. 야, 관심 없으면 말어. 야, 너는 가서 이랜드 청바지나 입어.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청바지를 6만 5천 원에 팔았습니다. 2개월 할부. 첫 달에 4만 원, 두 번째 달에 2만 5천 원. 이게 왜냐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 고등학생들이 이 6만 원을 소비하는 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했어요. 문제는 집에서 벌어집니다. 문제는 집에서 벌어져요. 누나가 청바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을 청바지를 찾더라고요. 속으로 계속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이러다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에 누나한테 말했어요. 누나, 그 청바지 내가 팔았어. 그때 우리 누나가 뭐라 그러냐면 미쳤어. 야, 그 바지 고장난 거야. 그런 거예요. 그 고장난 바지를 누가 사?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누나가 단추가 떨어져가지고 단추를 그 게스 매장에서 얻어온 거예요. 고치려고 봤는데 청바지가 사라진 거예요. 제가 그 고장난 바지를 친구한테 갖다 팔아버린 겁니다. 대단한 기술이죠. 대단한 기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일이 저한테 살면서 큰 교훈을 줬어요. 제 삶 속에.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사기인가요? 정당한 건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일을 친구한테 물건을 팔았잖아요. 제가 지금 사기를 친 거예요? 아니면 정당하게 판매한 겁니까? 물론 저는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건 뭐예요? 사기죠. 여러분이 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물건이 청바지가 아니고 차, 집, 혹여 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완전한 사기인 겁니다. 근데 어쩌죠? 저는 정말로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어요. 나는 명동에서 다 그렇게 입고 다니는 줄 알았어. 문제는 여기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후에 우리 누나를 통해서 이 바지가 온전치 않은 것이라는 것을 제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온전한 문제가 아니었고 온전한 옷이 아니었다는 걸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왜냐? 경포대를 가야 했거든요.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내 안에 타협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야, 괜찮아. 나 모르고 했잖아. 야, 걔도 좋아서 샀어.
그럼 다 된 거 아니야?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내 자신에게 합리화하기 시작했고요.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가볍게 다가가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고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자신은 끊임없이 나를 속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에게 속으면요, 그때부터 객관적인 사실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객관적으로 그것이 아무리 죄악이고 죄라고 말을 해도 내가 내 자신에게 속기 시작하면요, 죄가 죄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굉장히 담대해져요. 당당해집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끝까지 속이려고 하는 또 다른 욕망이 있어요. 내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은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작업을 해요. 야, 괜찮아. 너만 그렇게 사냐? 남들 다 그렇게 살아. 야, 유난 떨지 마. 야, 그 유난 떨어봤자 너만 피해봐. 신앙에서 그렇게 벗어난 것도 아니잖아.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어? 이게 성경이 잘못된 거냐? 우리 마음속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근데 그렇게 내 마음에 넘어가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거죠. 정당화 작업이 시작되게 되고 합리화 작업이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죄악이라고 해도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몇몇 지도자들은, 잘못된 지도자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요, 교회 돈을 수십억, 아니 수백억을 개인 돈으로 횡령하고 쓰고 다녀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지 아들에게 세습 빼주는 또라이 같은 행동들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죄로 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그 일이 이상하거든요. 근데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로 여겼다면 회개하고 그 일을 돌이켰겠죠. 근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회사 돈을 1,000불만 횡령을 해도 그게 범죄자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석원이 회장이 이재용한테 회사를 주는 것만 해도 그냥 손가락질을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 아들한테 줄 수가 있지? 이상하지만 그들은요, 그 안에서 정당화 작업, 합리화 작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요. 그 돈 하나님을 위해서 쓸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그게 객관적으로 죄여도요, 합리화시켜보는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6개월 전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이명박 씨가 교회 장로거든요. 교회 장로입니다. 근데 제가 구속되는 장면을,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이명박 대통령은 감옥에서 무슨 기도를 할까? 이명박 대통령은 감옥에서 과연 무슨 기도를 할까? 혹시 하나님, 이 고통에서,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까? 하나님, 저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나를 살려주시고 저 원수를 다 멸하여 주십시오라는 다윗의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사람들 그 일을 돌이키지 않았거든요. 나랏돈 횡령한 거, 잘못 복작한 거, 세습한 거 돌이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목사님이고 장로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합리화 작업이 끝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죠.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저 나를 핍박하는 저 원수들로부터 나를 온전히 세워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으로 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일들이 너무 큰 일들이어서 우리랑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65,000원을 친구에게 돌려주지 않았어요. 왜냐? 경포대를 가야 했거든요. 내 마음속에 나의 유익,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 그거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 때 65,000원이었죠. 지금은요, 제가 케이스가 커졌을 거 아닙니까? 제 삶의 영역이 커졌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것 가운데에 우리가 타협을 못하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욕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이 우리를 계속해서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다 같이 성경 2장 20절에서 24절을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20절에서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겠다, 바알들의 뒤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찌하는 것과 같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낙이들 폭력에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지금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바알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바알 신은 가나안 땅의 이방 신이었는데, 이 바알을 우주의 신, 태양의 신, 풍요의 신, 비의 신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우주의 신이고 태양의 신이니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신을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신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 마치 바벨탑을 쌓는 모습과 동일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어떻게 신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섬길 수 있겠느냐? 그 일 자체가 행음이다, 음행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가 아무리 잿물로 너를 씻고 비누를 가지고 너가 샤워를 할지라도 너의 몸에, 그 안에, 너의 안에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아무리 강하게 말을 해도 이스라엘은 내가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뒤를 돌아봐라 그래요. 네가 걸어온 길을 봐라. 너가 지나온 그 발자국이 마치 광야에 그 들 암나귀가 그 발전기에 숫 나귀를 찾아 그 발버둥 치는 것과 같이 헐떡인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해요. 아랍 속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들 암나귀는 숫 나귀의 소변 냄새에 미친다 라는 그 속담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나귀가 발전기가 되면요, 그 수컷을 찾아서 아주 발버둥을 치면서 뭐라 그럴까요? 망나니처럼 뛰다닌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 암나귀가 지나간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발자국으로 사방팔방에 눌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가 지나온 뒤를 봐봐.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 죄악들이 그대로 남아있잖아. 어떻게 네가 아니라고 말하냐? 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죄악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합리화 작업이 끝났거든. 정당화 작업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이스라엘이 절대 놓고 싶지 않은 욕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욕망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포기할 수가 없었을까요? 13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과 19절을 각각 한 절씩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가 죄악이라고 말하면서 구분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안에 다른 물을 채우려 했다라는 것이
죄악이라고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19절로 넘어가서 동일 구조로서요, 두 가지 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버린 것,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이 13절과 19절은 병행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1번에 말하는 죄악이 19절의 1번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버린 것이고요, 자기가 웅덩이를 파서 그 안에 다른 물을 채우려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물 이야기를 꺼내세요. 물 이야기, 자기가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네가 지금 니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다른 물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다른 물은 뭐냐면 18절에 등장하는 이집트 시올의 물과 아수르의 강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나일 강물과 아수르의 아수르 강이 갖고 있는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강물을 채우려 함 자체가 죄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구절을 이해함으로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한 축이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한 축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큰 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하겠죠. 와닿지가 않으시고 여러분 지금 오늘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랐어.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교회로 옵니까? 산으로 들러 가야죠. 근데 이 자리에 오신 거는요, 엄청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땡 잡으셨어요. 어디 가도 들을 수가 없어. 깜짝 놀랍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교수님이 있는데, 제가 예레미야 책 보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한테 제가 들은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언더란 말이야. 잘 유명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거 하나만 잘 간직하고 있어도 정말로 성경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축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자기를 말해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모든 물의 시작이고 근원이고 그 어떤 물도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물을 버리고 이집트의 물과 아수르의 물로 자신을 채우려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고대 역사를 보면, 우리 세계의 역사, 세계의 4대 역사를 보면 세계의 4대 문명이 뭐죠? 제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날에 1시 반에 설교를 들으면서 잠을 자려고 틈타고 있는 여러 지금 시도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사회 시간에 나오는, 역사 시간에 나오는 세계 4대 문명,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그래요. 우리 성경에 둘만 나오니까 둘만 알아도 돼요. 인더스 문명도 있고 황허 문명이 있죠. 구약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아주 큰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는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준비했어요. 지도를 보면서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먼저 볼 지도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는 물이 잘 안 보이시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금 저기 네모박스가 된 데가 지중해 옆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네모박스. 이 네모박스를 확대하게 되면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자, 왼쪽 하단에 보면은 나일강이 흐르죠. 여기가 이집트예요. 그리고 가운데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오른쪽을 보면 티그레스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흘러요. 여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이 현재 지금 어느 나라들로 포진되어 있냐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현재 국가들은 지금 지도로 보면 초록색의 이란,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저 위에 이라크, 요르단 이렇게 되어 있죠. 저 위에 있는 지역들, 그리고 옆에 왼쪽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집트예요. 지금 현재 국가들입니다. 이게 구약의 지도로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초록색 띠로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초록색 띠 위에 보면 메소포타미아가 있고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다 이게 이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을 끼고 한 문명이 만들어져 있고 나일강을 끼고 한 문명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저 대국들 사이에 껴있다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엄청난 문명과 이집트의 엄청난 문명 사이에 조그맣게 껴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자의 나라에서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모여드냐면 농업이 발달해서 그래요. 농업이 발달하게 되면은 식량들이 많이 늘어나죠. 식량이 늘어나게 되면 나라는 뭘 할 수 있냐면 그 잉여한 자원을 가지고 군인들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무원을 주면서 월급을 주면서 군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군인들이 양성하게 되면 뭘 하게 되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아수르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넘치는 식량과 넘치는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그 군인들을 가지고 어딘가를 점령하고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어디를 가기 원했을까요? 아수르는요, 이집트를 가기 원했던 거예요. 이집트의 나일강을 통한 그 비옥한 땅을 가가지고 거기를 점령하기 원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집트도 비옥한 땅을 갖고 있는 거라 넘치는 식량을 가지고 있고 군사들이 이미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군사를 가지고 어딜 가기 원했을까요? 아수르를 가기 원하는 거야. 이집트는 오른쪽으로 보면요, 왼쪽으로는 다 사막이고 아프리카예요. 더 이상 진출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아수르를 가기 원했던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집트가 아수르를 가든 아수르가 이집트를 가든 이 서로는 각자가 한 번에 다음 진영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집트를 치러 내려가려면 꼭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합니다. 이집트가 아수르를 치러 가려면 꼭 이스라엘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이집트가 아수르를 치러 가려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안에서 군여를 정비한 다음에 아수르를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가 이집트를 치러 가려면 이스라엘을 먼저 점령하고 거기서 자신의 군대들을 다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이스라엘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은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쟁이 터져나가는 겁니다. 허구한 날 전쟁이 나고요. 허구한 날 그 바람 잘 날없이 힘든 생활을 보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많이 써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구절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가 아수르를 치러 가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먼저 점령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땅에서 군여를 정비하면서 군인들을 보충해 갑니다. 근데 누굴 데리고 가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야. 가서 전쟁하는 거야. 그 남자 죽어. 그러면 누가 생깁니까? 고아와 과부가 생기는 거예요. 아수르가 또 어느 날 내려오네? 그 아수르가 와가지고 거기서 군대를 전용하면서 또 군인을 충원해. 누굴 충원해요? 이스라엘 사람 충원하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전투해. 죽어. 그럼 고아와 과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이집트가 막 치고 올라오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아수르 의지해야 되죠. 아수르가 막 내려오면 누구 의지해야 돼요? 이집트 의지해야 되죠. 그래야 조금이나마 그 사이에서 삐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다른 물, 이집트를 의지하기도 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버틸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다. 이 말은 너희가 의지할 것은 이집트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생수의 근원인 바로 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집트라는 세상, 아수르라는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 자신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 한번 보세요. 이 땅이 뭐가 그렇게 좋은 땅입니까? 이 땅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지리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서쪽으로는요, 지중해가 막고 있어서 더 이상 진출을 못해요. 오른쪽으로는 요단 광야가 있어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북쪽으로는 아수르고요, 밑으로는 이집트예요. 요만한 땅이에요. 크기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집트 정도의 땅이에요.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저지 정도의 땅이에요. 뉴저지만한 땅인데 그 중에 대부분도 산지고 광야에서 쓸만한 땅도 없어요. 아수르랑 이집트는요, 이 땅에 관심도 없었어요. 갖고 싶은 생각도 없었던 그런 땅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 땅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무슨 일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데 그 아브라함을 꺼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거대 문명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말해요. 환장하죠.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요 메소포타미아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뻥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그 가나안 땅에서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야곱의 후손들이 그 땅에 지내다가 흉년이 들어요. 기근이 들어서 자기네 모든 족족을 데리고 한 72명 정도 되는 인원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고센 땅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400년을 살아요. 여러분, 한 400년 살면 거기가 고향 아닙니까? 한 400년만 살면 거기가 고향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이요 역사가 250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키들이 자기가 영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400년 정도 살면 그 땅이 내 땅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는 내 백성을 불러서 거기서 탈출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뻥치신 거죠. 이집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런 거 없다고. 근데 건전해서 그걸 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신 겁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관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눈으로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생수의 근원과 함께 있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이요 거기에 함께 계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함께 계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함께 계시는 게, 생수의 근원이 함께 계시는 게 그 생명이야? 그러면 그렇게 유익한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거야? 그럼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에서 함께 하시면 되잖아. 그러면 그 땅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고 잘 되고 그 부강한 나라를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되잖아. 모세가 있는 곳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으니까 그냥 모세를 이집트의 왕을 지켜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집트 다 먹어버리면 되잖아.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굳이 그들을 끄집어내서 광야에 빙빙 돌리다가 그냥 어떻게 고생시켜가지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나안이어야지, 가나안 땅이어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의 후손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상에서 후손들이 시간이 지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거야, 이 땅이 원래 좋아서 잘 되는 거야, 구분을 못합니다. 이집트에 있었으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잘 되는 거야, 아니면은 이게 원래 이 나일강 유력이 좋아서 잘 되는 걸 구별을 못한다고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쉬운 게 없거든요. 아쉬운 게 없으면 하나님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백성들 보십시오. 하루도 무난할 날이 없는 거야.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거예요. 맨날 전투고 끄집어 나가고, 굳이 아수르와 이집트가 아니더라도요 그 조그만 나라들, 뭐 블레셋, 모압, 에돔, 뭐 암몬, 이런 나라들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죽고 싸우고 허구한 날 그냥 그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 평안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환란이 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보세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면 그 왕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열방을 일으키셔서 거길 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주변 국가를 일으키셔서 그 나라를 친다고 말씀하셔요. 가나안 땅은요 내가 지금 확실히 아는 거야. 환란이 다가와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구나 아는 거고요, 내가 평안해? 그럼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요, 사무엘상 사무엘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날로 날로 성장하고 이스라엘이 날로 날로 견고해지더라. 다윗 왕 때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견고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나가서 싸우되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싸워서 항상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얻은 땅이 얼마나일까요? 유저지. 날로 날로 강성하여 천봉할 짝이 없더라. 유저지 말했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고작 그거 얻었다고요. 고작 그거. 근데 지금 주이시들, 우리 주변엔 주이시들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왕국이여 다시 오라. 그때요 영원하라. 내가 그 다윗의 제국을 다시 참 만들리라. 메시아가 오면 그 나라가 다시 왕성되리라. 무슨 개념이냐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이스라엘 제국을 치는 제국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런 지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요, 그 어느 나라도 다윗을 이길 자가 없었어요. 왜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거든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세상의 사이즈는 아니겠죠. 많은 교회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나오면 세상의 적과 꿀을,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거예요. 축복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뻥 없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적과 꿀 당했잖아. 아브라함이 당했잖아요. 모세가 당했잖아요. 없다니까 그런 거. 메소포타미아에 있어야죠.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고 싶습니까? 인정받고 싶습니까? 세상에 계셔야 돼요. 세상에 계셔야 된다고. 교회는요, 가나안이에요. 교회는 가나안이라고.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세상에 치이고 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뭘 볼 수가 있냐?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내가 마치 교회에 와서 뭔가 내 일 가운데 뭐가 잘 될까? 내가 뭔 잘 되지 않을까?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잘 된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기준은 아닐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의 적과 꿀은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수의 근원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모해야 할 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간직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19절에 두 가지 죄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것은 13절의 기준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함으로 내가 그 세상의 수단 방법을 내 물 안에 담아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그렇게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내 자신을 속이려고 해요. 내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사실은 저는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베이스의 욕망이 있다고요. 가나안의 욕망은 뭐였냐면요, 자기들도 저 아수르와 같이, 자기들도 저 이집트와 같이 이 요단강가에서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농사를 잘 져서 풍요로운 삶. 그러니까 바알 신에게 간 거야.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요, 비의 신이었거든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몰래 올라간 거야. 왜냐?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떡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당한 거예요. 허구한 날 아수르가 내려오는데, 허구한 날 이집트가 치고 올라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생명수를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한 겁니다. 세상 방식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방법으로 세상을 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착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섬겨 보십시오. 무슨 이익이 돌아오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말하잖아요. 살아내 보십시오. 그걸 경쟁 구도로 보면 불이익인 거예요. 불이익. 그렇게 한다고 누가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아요? 회사에서 내가 막 그렇게 한다고 누가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정작 세상에서는 그것을 인정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냥 가장 베이스에서 자꾸만 꿈틀꿈틀거리고 나랑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건 뭐냐면, 유난 떨지 마요. 유난 떨지 마. 그냥 얌전하게 믿어.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해. 그 정도면 충분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성경에 하나님 너 사랑한다고 써 있잖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보여요. 안 보여.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나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진짜 바라는 세상의 적과 꿀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아 너네가 종이냐 너네가 시종이냐 포로 되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종이냐는 거예요. 무슨 이집트에 있을 때 종이었죠. 근데 누구 때문에 종이 아닌 거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더 이상 종이 아니란 말인 거예요. 시종이냐라고 말해요. 너네가 처음부터 종됐냐? 아니죠. 아브라함의 민족이잖아요. 아브라함 어디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죠. 메소포타미아는 자유인이었단 말이에요. 너네 처음부터 자유인이었잖아. 너네가 포로냐? 누구한테 매여있고 누구에게 전리품이라고 팔려갔냐? 아니야, 너는 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세상에서 건짐받아 가나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그 세상 가운데 건져내어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랄 것은 뭐예요? 세상의 적합꿀입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그 생수를 버리십니까? 그건 환란이 찾아와요.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하나님 떠나보세요. 긴가 아닌가 확인하고 싶으신 분 해보셔. 영락 없이 찾아옵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두고 계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환란이라는, 때론 고난이라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다니잖아요. 그 하나님 날마다 나와 동행하심을 선명하게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분 못합니다. 세상에서 구분 못해요. 근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론 선교지 가잖아요. 선교지 나가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 아주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 그곳에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거든.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 근데 세상에서는요, 그거 없어서 때때로 며칠간을 버티기도 하고요, 잘 살기도 해요. 여러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입니까? 우리가 시종입니까? 우리가 포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 적이 없어요. 나의 백성이라 말하고 나의 자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이 일이 힘들고 이 가정을 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곳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